킹스맨에서 이 주인공 배우가 이 영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 곽한영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란 그저 태어난다고 해서 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를 갖췄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그저 태어난다고 해서 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너를 갖췄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곽한영 교수가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매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만약에 뭐 예의 바름이나 뭐 친절함 같은 그런 좋은 의미였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매너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너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외면적인 태도를 매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그리고 완성된 인간은 우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매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를 외부로 표현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척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이 습관적인 반복인 매너리즘과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매너가 그 내면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일관된 말과 행동을 보이는지, 그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매너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은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본심, 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같은 그 서신서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바울의 삶도 본받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사랑받는 자녀 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볼 거야 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다는 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그런 삶의 모습만 흉내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삶의 짐, 책임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하반절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그리고 넓게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까지 깊고 넓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랑이 내 안에 갇혀 있어서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이 여주인공을 맡았던 이 오드리 헵번은 이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정말로 빛났던 건 언제냐면 그녀가 이 영화계를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원해서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어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찾아갔던 그 구호지가 어디였냐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참상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호 활동을 하던 중에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질문을 그 여자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을 듣고 이 오드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그 질문에 살아있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은 뭐 거창한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클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 자비로 이 모든 비용을 분담하면서 분쟁 지역에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 않는다면 또 많은 아이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아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베푸는 사랑의 크기는 내가 받고 받았다고 느끼는 그 사랑의 크기와 아마 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무엇이냐면 부를 더 가지기 위해 지나치게 무절제한 그런 욕망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탐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절제가 되지 않는 무절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말에 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점잖지 않은 이런 농담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그러면 무엇이냐? 말씀 끝에 감사의 말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만약에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고생했던 일들이 아마 많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돌아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쉬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괜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더 가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오드리가 만났던 그 한 소녀처럼 내일도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과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 관계를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목적을 가진 도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날 위해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매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매너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너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올 한 해가 되어 내년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하나님 봄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가을의 낙엽길을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변하는 계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오늘도 내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쉬며 살며 꿈을 꾸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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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래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뒤척일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좀 건강하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하나님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독생자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몸 찢기시고 상하여도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몸과 그 피를 우리의 몸에 받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계절이 바뀌는 것, 어제와 다르게 오늘 쌀쌀한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가운데 있어서 내일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날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에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나았으면,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과 실망과 낙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이제는 감사의 말을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몸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 힘입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